자, 이 시간은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산상수훈을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 앞에 그 예수가 입을 열어 말한 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했느냐 하는 세 가지 여건을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어디에서 예수가 외치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라고 얘기했죠. 예수도 그 광야에서 벌판에서 주로 이제 외치셨죠. 그러면 그 엘리야든지 세례 요한이든지 예수든지 광야에서 외쳤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그 신약의 사도들이 심지어 예수까지 왜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제가 외치고 있는 것도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거거든요. 항상 선지자들은 광야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은 첫째 미개척 지, 아직 개척한 땅이 아닌, 개간되지 않은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넓은 뜰, 넓은 뜰, 플랜 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척이 되지 않은 땅, 아직 경영되지 않는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쳤다, 선지자들이 광야로 내쳐졌다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보내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가 아니라 옥토라면은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가 없어서 서로 영교 교통이 될 수 있다고 옥토가 됐다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연사 힘주어 외쳐 부르짖습니다 올소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 설명이 잘 됐죠? 제가 설명해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에서 외친다 이 뜻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미개척된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아직 성령의 미숙한 자를 향해서 외친다 이 뜻이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광야에 있다. 항상 광야에 있다. 항상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광야에 뭐가 있어?
심으니 그게 나냐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부터 이 말씀 바로 귀에 딱 들려서 심으면서 칙칙해서 양식을 거둬서 저에게 공부할 것을 주셨냐고. 힘이 적잖아, 이게. 네? 힘이 적잖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잖아. 그 11개나 그 이사야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바로 나올 텐데 이사야 하나님 히스기야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히스기야 왕이 그러잖아. 첫 해는 거기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엔 네가 스스로 심고 가꾼 것을 먹으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 네가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산다는 그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제 11개하고 이제 이사야서하고 이제 말씀이 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좀 보태서 이야기하려면 이 심은 것이 제대로 땅이 개척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 있다면 제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일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됐냐고. 제자들이 항상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만 먹었잖아. 제자들이 뭐예요? 말씀드려요, 지금은. 그 말씀드려, 각자의 말씀은. 그 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야 돼.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말씀이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공급하는 자에게 또 공개를 해야만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함께함으로 서로 먹고 더불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미개척지 광야에서 외치라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게 항상 외롭지. 항상 외롭다고. 선지자의 삶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선지자들이 왜 광야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난주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절이야? 11절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나왔지만 지금 10절 맞죠? 10절 의라고 나왔지만 이 의는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믿음이라고 풀어도 좋아요. 의는 곧 믿음이다. 의는 믿음이다. 의는 왜 믿음이냐면 창세기 몇 장이야? 19장인가? 창세기 19장인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럼 19장쯤 되겠네.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나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의라고. 그러면 이 믿음이 바로 의가 되는데 이 믿음이 의가 된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10편 133편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게 곧 복인데 이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영생이잖아. 하늘의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은 복 받는다는 얘기는 그 세상적으로 물질을 얘기해서 물질이 풍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복 받는다. 그 사람 하나님 믿으니 복 받아서 잘 먹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상반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에서 거지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 물질의 복이라면 부자가 복을 받은 거지 거지 나사로가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안식하고, 부자는 어떻게 돼?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내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대도 내 입술이 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복 받은 거야? 누가 복 받은 거냐고. 가난하게 사냐가 복을 받았잖아. 그럼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났죠? 근데 왜 물질을 찾냐고 자꾸. 시편 133편 3절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었던, 귀에 딱지가 안 나, 딱지가 귀에 안 나 하던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보기보다는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의는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천국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요. 누구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가 두게 예수가 직접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예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하거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예수가 있어 없어? 육안으로 보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가 지금은 없잖아, 우리 앞에. 그럼 그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육안으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 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은. 그럼 예수로 인해서 그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다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럼 지금은 뭐가 지금 그 예수를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거가 돼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자예요, 지금은. 자, 우리가 봅시다. 지금 일반 신학의 그 바탕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으로 욕 먹어요? 물론 욕 먹는 분도 있죠. 그럼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 가지고 욕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욕해요? 핍박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 진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참 것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시인하냐고 욕하고 핍박하지. 2단이니 3단이니 잘못됐느니 뭐 함정에 빠졌느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예수 때도 선들이 우리 전한 바를 구약 때도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으니요?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고 시인했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욕하고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예수를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인하여 받는 욕과 핍박이 바로 지금 이 1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를 거스려라는 것은 예수를 거스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거스려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틀렸다, 맞다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뜻하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맨 먼저 알게 돼요? 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악한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이 옷을 벗지 못한 거예요. 이 옷을 입지 못한 거, 벗은 게 아니라 입지 못한 거예요. 입지 못한 거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잖아요. 입지 않았는데도 벗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입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입고 상대는 벗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여기서 또 뭐 입었다 뭐 벗었다 하니까 뭐 우리 입는 이런 옷을 입고 벗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겉옷과 속옷이 있거든요. 그 티톤과 히마톤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 칭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구약 때에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내가 이런 상태를 뭐냐면 진리로 내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좀 달라요. 표현이. 구약에서는 광야로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찾아짐이 발견됨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이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려고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외치는 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외치는 자를 만나서 내가 개간된 땅에 되면은 내가 예수에게 발견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는 내가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에, 예수가 그랬죠. 보세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옷잘 입은 자냐?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맞다. 오늘 성경에 나오겠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악한 말이에요. 그럼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한 예를 들면 갈릴레오가 지동소를 주장하다가 목숨이 일각에 달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바로 세상에서 이런 선교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로인 사람의 불교를 신라에 접목시킬 때 내 목을 펴라. 내 목을 펴면 빨간 피가 나오면 믿지 말고 하얀 피가 나오면 널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2차로 목을 자르니까 흰 피가 나와서 불교가 뭐 성행했다. 뭐 이런 얘기 학창 시절에 들었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그만한 핍박과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 근데 너희는 이것을 힘들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기뻐해 여기라. 하늘 상이 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이겨내려면 첫째 내 자신에서부터 시름을 이겨내야 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그 십자를 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쉬운 얘기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몇 복이에요? 복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이 선상수훈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칠복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칠복이니 뭐 하는데 뭐 칠복이니 뭐 팔복이니 뭐 이거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 이렇게 하면 8가지인가 돼요. 8가지인가 9가지 돼요. 그래서 뭐 8복이니 뭐 5, 7복이니 뭐 9복이니 이렇게 따지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8복도 상관없고 9복도 상관없고 7복도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은 뭐 하나뿐이 없어. 결국은 하나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하나뿐이 없다고. 뭐? 영생.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그 품삯을 주시죠. 요한복음인가? 품삯을 주시는데 몇 시부터 나온 자부터 품삯을 줘요? 맨 나중에 나온 자부터 품삯을 주시잖아요. 네. 맨 나중에 나온 자가 일을 늦게 나왔다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자가 늦게 나올 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한 달란트다. 이렇게 나오죠. 그 상급을 주시는데 이런 품삯. 이 한 달란트라는 게 바로 영생,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복이니 800이니 뭐 9복이니 이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복이 많이 나왔지만 그 복은 결국은 뭐다? 영생이다. 아버지의 보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1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관한 얘기죠. 소금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소금에 관한 설명에서 끝에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밟힌다. 밟힌다라고 그러는데 실상 소금이요. 세상 소금. 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맛을 잃은 것이 밖에 버려서 밟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상의 소금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힘이 된다고 해가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요? 절대로 안 잃어요. 짠맛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밟힐지라도 물에 녹아서 희석이 될지라도 그 농도가 달라질 뿐이지 그 소금은 소금대로 그냥 있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얘기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도 이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싱숭생숭하잖아요. 내가 생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이 나와요? 은혜의 말씀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맛을 잃은 거야. 그게 맛을 잃은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이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 세상에 떠 있는 거잖아.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정제해서 물을 걸러내서 거기 내가 소금을 건지는 거라고. 내가 소금을 만드는 자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거라고. 그게 내게 소금이 돼야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맛을 내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 찾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하나 똑같이 그냥 발뺌도 벌받고 아무도 그 말씀에 소중하다 귀중하다고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금조옥조 같은 말씀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네가 보나 내가 말하나 똑같은 말씀이 되잖아. 그것이 뭐 귀중해.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귀중한 생명 말씀이 내게 꺼내졌다면, 찾아졌다면 그것이 소금이야. 그럼 그 말씀이 뭐가 돼? 내게 맛을 내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전을 운영해서 소금을 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소금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소금을 캐는 거라고, 이 물 중에서. 자,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세상의 소금은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맛을 안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만 맛을 잃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맛을 잃는다가 뭐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가 가장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레위기 2장 13절 하나님의 그 소제물에 하나님의 소제물에 하나님께 소제물 드릴 때 언약의 소금 나오잖아.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그래. 빼지 말지니라 그래. 언약의 소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소제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소제물이 지금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고 있잖아.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하장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 내 몸이 소제물이거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 소금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라고, 이게 소금이. 그래서 내가 소금을 캐야 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영을 받으신다고. 그것이 나를 받으시는 것 같다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14절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빛에 관한 거예요. 빛에 관한 거예요. 이 빛에 관해서는 그동안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빛에 대해서는. 이 빛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 빛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 지금 앞절에서 얘기한 거면 소금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앞에 12절인가? 12절인가? 11절, 12절인가? 거기서 말하면서 이게 소금이라, 13절인가? 13절에 소금이네. 13절에 말은 소금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여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가 말하잖아요. 그게 곧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세대 요한이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세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는데 그가 예수라는 설명을 쭉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가 생명이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자, 그러면 이 빛의 반대는 바로 뭐래요? 어둠이죠? 어둠은 바로 인생을 이야기한 거고, 빛은 예수 하나님 그 생명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빛이 어둠, 인생, 세상에 왔을 때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빛에 관해서 지금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 각자에게 있어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응?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상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산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사야서도 얘기했고 요엘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시온산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하면 성경에서 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하리라. 뭐 하면? 빛이 오면. 이게 빛에 관한 거니까 빛이 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오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자아 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찾아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3장 이렇게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모습 어떤 걸 먼저 봤어요? 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건 오늘날도 벗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나 봐.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둠이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 근데 내가 어둠인데 갑자기 빛이 오면 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 이게 벗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숨길 수가 없죠.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 속에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인이 박혀면 그것을 내가 가둬둘 수 없다고. 이 가둬둘 수 없는데 가둬두는 사람을 예수는 공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문화, 2문화, 5문화를 말할 때에 1문화 받은 자를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1달란트, 1문화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나 이런 보화를 가지고 혼자 꾸리고 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돼.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1문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 땅속에 묻어졌어요. 자면서 쑥 가니까 이거 소중한 것이에요. 이건 내 거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서로 사람과 사람 통해서 들어서 오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증거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제대로 전파하려면 당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그냥 골방에 숨어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있었다고요. 저도.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이 14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불을 켜서 말하는 가둔 결과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게 됐지만은 좀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말 안에 가두는 자가 가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불은 켜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자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을 켜는 것은 밤에 켜져 낮에는 안 켜잖아요. 바로 그런 뜻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집안 사람은 실제 등불을 켜면 그 방안을 밝게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빛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말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심령이 다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야.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가 그 요약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바이크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선지자를 태초라는 것이 베레시인데 그게 로시바이트거든. 바이트 로시거든요. 그 우두머리자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시에도 그 이사야 말씀에서 그 얘기했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둔 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역사됐잖아요. 근데 예수 이후에는 그런 법궤를 둔 성전을 헐고 예수가 세우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성전이잖아 지금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게 저를 집안을 비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집이.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보면 크게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성공 확률이 크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공률도 크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자기 집안이 자기 마음이 온전히 밝고 환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므로 집안 사람 온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선한 일을 뜻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이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15절, 1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으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귀의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나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래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가 처음에는 처리되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 두나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지기 아래 두나니 초등학문 아래 두나니. 초등학문이 율법이거든. 진리는 장수한 자의 분량이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나 율법을 이렇게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거 온전이라 완전이에요. 완전으로 나왔어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완전이란 것은요, 이걸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머리라고 하는데 이건 집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집의 상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이자가 으뜸이라는 얘기거든요. 으뜸은 뭐가 으뜸이에요? 하나님의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온전전자잖아요, 이게. 완전전자. 다 이뤘다는 뜻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으뜸되는 사람의 집을 온전케 하려 왔다, 세우려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이 온전해져요? 율법과 진리가 서로 하나가 됐을 때, 밤과 낮이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가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밤이라면 진리는 낮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됐을 때에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내면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즉 어둠을 어둠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살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둠이 어둠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것이 성경 살인이잖아요. 성경적인 살인은. 이게 야고보서에 잘 설명이 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어쨌든 율법을 범한 거잖아. 십계명을 범한 거잖아. 그러면 모든 율법이 온전함을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바로 세우려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육신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도 살인하지 말라지만 하나님의 영을 죽이지 말라의 뜻도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의 뜻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을 온전케 하려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가 와야 율법이 온전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빛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14, 15, 16에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이 17절에서 지금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이렇게 나왔죠. 그 구약을 보면 히브리어는요 모음만 있고 그 받침 글이 없어요. 그래서 뭐
뭐 이런 식으로 받침글을 만들거든요. 히브리어는 글자 밑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두고 1.1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나 또 신학할 때나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배웠어요. 근데 이런 1.1핵이 아니에요. 이런 1.1핵 이런 것을 두고 1.1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사야서에 경영하는 바 나왔잖아요. 경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였으니 그 경영하는 걸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해서 어떤 말씀은 좀 가볍게 읽고 어떤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중하고 좀 가볍고 좀 크고 작은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혼자 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뜻이죠.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1.1핵도 변개되거나 없어지거나 또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지가 뭐예요? 내가 천지예요. 각자가.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이 다 변개되지 않고 다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 묵시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 중에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말이 웬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 못하게 할 것이다. 입을 닫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내 생전에 말하고 다 이뤄서 그 속담을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하늘과 땅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하늘이 있는 거야. 하늘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임하잖아.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 사랑 함께 구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게 강림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왕제사 때도 말씀드렸고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율법이 1.1핵도 변개치 아니고 다 이루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한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19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작고 큰 것과 그 다음에 천국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이러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거기 지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의가 이런 의예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거라고 이렇게 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가 지금 여러분들 국한 혼용 성경이 아니면 의가 어떤 의인지 여러분들 알 수 없을 텐데, 제가 본 성경이 한문 국한 혼용이거든요. 이렇게 이 의가 나는데, 이건 하나님으로 난 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의가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니까 이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의가 있다는 얘기죠.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이들이 가진 의는 뭐냐? 여러분들 복음서에 지금 마태복음도 복음서지만 복음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볼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너희가 저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본받지 아니할지라도 저들이 말하는 것은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보면 말은 오르나 행동은 어떻게 돼? 틀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한 지적한 발언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얘기할 때 받아들이고 믿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율법을 말할 거 아니야. 이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이잖아요. 뭐가 틀려요? 똑같이 착하게 들리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철자가 틀리죠? 받침 틀리죠? 그렇죠?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말은 착하게 살자는 글자로는 틀리는데 이게 맞고 위에 게 맞고 아래 게 틀리는데, 말 자체 들리는 발음은 똑같잖아. 들리는 발음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그것을 믿되 실제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자는 문자적으로 들리는 건 똑같을지라도 문자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틀리잖아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얘기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가 평할 때 말하면, 저희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행하는 바는 시장에 가서 모난 받기를 좋아하며 높은 자를 좋아하며 뭐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본받지 말라는 얘기거든. 말은 착하게 살자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지만, 그 말은 너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5장 10절로부터 반복을 해서 지금 20절인가? 20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이 지나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 이사야 2시간하고 복음서 이 산상수훈을 1시간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면 복음서는 90회 이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60회 하나는 1시간은 셋째 시간은 13장 셋째 시간인가는 50회인가 60회를 넘었고 14장 첫 시간은 50회인가 51회인가 분이 안 됐어요. 이제 검색이. 여하튼 말씀을 어느 말씀을 중요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무슨 오늘 이제 말씀에도 언급이 됐지만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시원해질 겁니다. 이제 비가 점점 날씨가 가을의 그 분래 날씨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